전에 구급차가 들어오고 돌아가신 분이 구급차에서 내려집니다. 얼굴 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되고 너무 좋아서 활짝 웃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조금 이따 또 구급차가 들어와서 또 한 분이 실려왔는데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웃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서 웃다가 이분 역시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좀 있다가 또 구급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분이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천둥이 우르릉쾅쾅하고 번개가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브이 하다가만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웃으면서 돌아가셨으니 참 복된 죽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복된 죽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죽음이야말로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이렇게 치르고 돌아가신 분들 또 이제 염한다고 그러죠. 수습해서 입관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가족들 위로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무섭습니다. 아주 인상을 찌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고 정말 흉해요. 꿈에 나올까봐 겁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들은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고 천사와 같이 밝아요. 한 어른은 정말로 그 이제 여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해요. 목소리도 갈갈하고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냥 얼굴도 좀 거무튀튀하면서 그러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아주 천사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준비냐면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과연 잘 죽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가 소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잘 죽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내일 당장 죽어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에 로또 당첨된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또 사진 찍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달리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농장에서 커피 묘목을 만들 때에 커피 씨앗을 2개나 3개쯤 넣는다고 합니다. 하나를 넣는 것보다 2개나 3개를 넣어야 이 씨앗이 이제 싹이 트고 새싹이 되어 자라날 때에 경쟁심을 가지고 더 잘 자라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심을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 씨앗을 2개나 3개, 4개 뭐 이렇게까지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싹이 자라나서 경쟁하듯이 무럭무럭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경쟁의 시대이기도 해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나은 삶을 살아야 되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경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수학 능력고사를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은 수시 모집 해서 원서를 학교에 많이 넣습니다. 때로는 10대 1, 20대 1, 또 어떤 목사님 자녀 보니까 150대 1,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겨야 선택이 되어지고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보면은 교회들도 경쟁을 해요.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지 이러면서 여러 모양으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정말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경쟁하는 그러한 경쟁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양문 곁에 거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요양원이 아니고 연못 이름이에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크기가 길이는 한 100여 미터 정도 되고 폭은 한 60m 정도 되고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한 20m쯤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가보면은 물이 없어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아주 가끔씩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 끓어오른다는 것은 아마도 거기 간헐천으로서 어디에 있는 물들이 지하를 통해서 그리로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 물이 솟아날 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부글부글 끓기만 하면은 내가 일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병을 고쳐야 돼.
이런 사람들로 거기 아주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인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이 사람이 하여튼 누워서 38년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경쟁만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경쟁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경쟁에 뒤처져서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누군가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그죠? 칼국수에는 칼이 없대요. 모기장에는 모기가 없어야 되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직 경쟁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경쟁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84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그냥 뭐 부패하고 너무 피폐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저 경계와 은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여기는 너무 소망이 없어요. 어두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 이 땅이 이제는 정말로 은혜로운 곳,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그러한 땅, 생명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고 믿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되어졌어요. 세계의 유례 없이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문화가 발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경쟁보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이 은혜가 없고 경쟁만 있는 곳이었지만 주님이 가심으로써 비로소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주님이 늘 함께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유대인의 명절날, 여러분 명절이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명절날 그러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병자들이 많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픈 자를 기억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아멘. 갈대아 우르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늘 갈등합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 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혈기왕성한 시절이 다 지나가고 나이가 80이 되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해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도와 같은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늘 침략을 당하고 있는 거 빼앗기고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너 큰 용사여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찾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충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7년도에 미국으로 공부를 갔어요. 유학을 떠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 활동을 잘해서 최고의 교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37살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절망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제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Why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고 또 찾아봤지만은 그러나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몸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또 이 박사님은 질문을 해요. Why me?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먼저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요? 이랬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세계 각곳으로 다니면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38년 된 환자는요, 여러분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38년이나 알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 해 모자는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절망.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애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은 물가에서 그냥 38년 동안이나 누가 나를 넣어주나 그 경쟁의 시대에서 뒤처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다 떠났겠지요. 친구들도 다 떠났겠지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다 뒤처짐으로 인해서 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절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물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인생이 어때야 됩니까?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행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죠. 모든 분들이 다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행복을 원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막 희생하기도 해요. 자녀들의 행복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행복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진정한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요, 나아야 돼요. 그게 자기의 원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나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냥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 거기에만 몰두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여,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상황에 거기 푹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맞아. 내가 낫기 위해 여기 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광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요 꿈속에 보니까 내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져 있었어요. 정말로 난 이제 의사가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겠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들이 대견스럽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의사가 되려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광부가 그 뒷바라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 끝에 한 상자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너는 꿈을 가지고 의사 준비를 해라.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면은 병원을 차려줄 그 자금을 준비하겠다. 이 통에다가 준비를 할 테니까 너는 의사가 되거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내가 의사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병원을 지어준대. 내가 꼭 의사가 되야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병원 지을 준비 그 돈을 다 마련을 못했지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들이 의사가 된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빈 상자를 내놓으면서 아들아, 네가 의사가 되어서 참 대견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상자가 비어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들이요, 아버지, 그 상자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한다. 희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기에 짓눌려서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이 비록 우리를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38년 된 이 환자, 한 번도 누워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로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물에 넣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전에는 늘 남을 의지하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남을 의존하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고쳐주셨어요. 그의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이제는 자기 자리를 들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며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또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총체적으로 강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기도합니다.